할렐루야.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분이 미시프랑 그 발원지를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크지 않는 조그마한 못 같은 그런 조그마한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큰 강을 만들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문호 목사님을 저는 지금 20년이 넘게 토요일마다 지금은 2주 정도에 한 번씩 같이 기도하고 목회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그 생명수의 강을 흘러보내고 있는 이 현장을 저는 매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정말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께 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기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첫째, 우상을 제하고, 둘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셋째,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그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쳐들어오는 블렛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전체의 기도, 산기도, 저 삼각산 그 꼭대기까지 곳곳에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왜 혼란한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나가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대통령이 간첩을 제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는.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 이런 나라가 되는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몇 사람이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미스바에서 회개한 것 같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익들이 꼬꾸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 통일로 나아가는 국민의 정신이 바르게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유경에서 이 나라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하나님 심판 받아야 한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요나는 그냥 다시스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해가지고 풍랑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배가 쪼개질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물건을 바다로 던지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오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를 심판해야 하는데 니느웨를 구하고 싶어서 그 긍휼함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풍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적화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라. 이 나라를 살려라. 저 북한을 살려라. 거짓 평화에 취해가지고 가고 있는 이 나라.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와는 상관이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을 하는 자가 있는가 볼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험한데 백성들은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무릇 지나가는 자예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을 하는 자가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걸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나라를 보면서 근심 같은 근심을 하는 자가 있는가 볼지어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자. 그래서 지난 3.1절 때 5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건 돈으로 낸 거 아닙니다. 이건 피입니다. 피. 이번에 3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역시 피로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국민을 깨워야 한다. 지식이 없어 이 나라가 망하는도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 저희들은 광고로 토해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요, 너와는 상관이 없는가? 적화되면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적화되면 너의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적화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같은 근심을 하는 자가 있는가 볼지어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잊고 오셨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엘리야 때 7천을 남겨두신 것 같이 그 7천이 여기 계신다. 이 수면 넉넉하다.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빛과 어둠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은 것입니다. 반드시 빛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시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배가 파손이 될 정도입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풍랑이 그치리라.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한 번은 창원에 있는 기아기공에서 저보고 와서 경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갔더니 간부가 이 기아기공은 해방구가 됐습니다. 모두 직원들이 2,000여 명인데 300여 명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려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 버리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저리 건너가라. 건너가면은 저쪽에서 몽둥이를 치고 이리 건너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답니다.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들 옆에도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문제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000명 중에 그렇게 돼버린 사람, 그 새빨간 사람 300명을 먼저 첫 강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초긴장된 가운데서 강의가 있습니다. 점점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강의를 다 그치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체가 200여 기업체였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사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설교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이 뒤집어진다.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 주사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사파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던져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풍랑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 큰 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간의 그 뱃속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발견하나?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군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2장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소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와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올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요나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려면 살려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살려줘야 합니까? 이렇게 한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게 해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나에게서 소원이었습니다. 곧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줘야 할 그 부르심이 뭐냐?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족속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킹덤의 나라를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몇 차례 40일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에 할 때 15일이 됐는데 물만 먹고 지금까지 했는데 15일째 되는 날부터 물을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금식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4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뭐 좀 대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도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40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째 되는 날부터 물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한 모금만 먹으면 온몸이 비트는 겁니다. 속에서 뭘 토하느냐? 위액, 노란 위액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에서 나온 신물, 이것이 나옵니다. 금식을 많이 해본더니 저에게 와서 이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 열거를 하는데 겁이 나요, 제가. 금식을 멈출까? 그때 저를 불러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을 안 하신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살리신다. 내 생명을 무엇과 바꿀 것인가? 이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은 금방 몸이 회복된 거 아니고 갈수록 더 고통이죠. 25일간은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오른팔이 온몸을 막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운이 누워서만 있었는데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불렀습니다. 가족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 12시에 제가 이제 끝난다고, 금식이 끝난다고 강문호 목사님을 위시한 목사님들 11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것인가? 그것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살려주신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에 뱃속에서 자기 신분이 뭡니까? 내가 선지자야. 그럼 거기가 알아먹긴 합니까? 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발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넌 내 밥이야. 거기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서 내가 그동안 말할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거지가 입는 그 옷, 남루한 세균이 드글거리는 그 옷,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렇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인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려면은 하나님같이 의로워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한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은혜로 구원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은혜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나를 구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이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은혜로 의를 얻는 것이죠. 평강과 죄사함이 올 때 평강이 오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리고 희락이라 기쁨이 넘쳐나죠. 그래서 은혜가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은혜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탄의 영이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마치 연방제가 하면은 평화가 올 것 같이 이건 속이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되면은 저기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는 데 가보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현수막을 쫙 걸었더군요. 이 현수막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이 보셨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사회주의가 답입니까? 속이는 거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고 연방제로 하려고 헌법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둑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데는 살인의 세계가 살인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3일간 경제 특강을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인들, 그때 백러시아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모이고 하여튼 그런 경제인들이 모였습니다. 250여 명 모였는데 경제 특강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왔던 기획경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이것을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돌입한다면 러시아라는 세계에서 지구상의 땅이 6분의 1이 러시아입니다. 이런 인프라, 대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스탈린이 7,500만을 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 손을 들어요. 강산이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7,500만이 아니고 1억입니다. 그래요. 제가 7,500만이라고 했던 것은 솔제니친의 보고서를 보니까 7,500만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7,500만이라고 했더니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1억이 맞습니까? 7,500만이 맞습니까? 모두가 1억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보통 스탈린을 듭니다. 스탈린. 이런 살인마를 듭니다. 이것이 뭡니까? 속이는 것. 스탈린 전기를 읽으면 눈물 뚝뚝 흘리고 읽습니다.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지. 엉엉 울면서 읽다고 그럽니다. 그 뒷면은 저거 죽여버려. 저거 죽여버려. KGB를 통해서. 얼마나 살이지. 1억을 살려버렸어요. 1억을. 모태토이가 6,300만 원 죽여버렸어요. 북한은 6.25를 통해서 600만 원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굶겨서 죽였어요. 300만 이상을 굶겨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탱크로. 바닥에 눕혀놓고 탱크로 밀어버려요. 3대째 시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고 연방제를 해요? 이런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은 파괴해야 해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선호도가 1호라고 그러더군요. 이 나라가 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김정은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참 이게 좋은 말 같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천한 무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탄적인 악이 있으니까. 무슨 악이요? 사탄적인 악. 사탄을 돌아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적인 악이 있으니까. 사탄적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적인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그 고사포가 구멍이 4개가 달렸어요. 그 4개인데 이걸 한 번만 쏘아버리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사람이. 그런데 몇 발을 쏘았습니까? 900발을 쐈어요. 900발. 이거 인간입니까? 자기 신하들, 예를 들자면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인민부의 부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100여 명을 공개 총살시켜버렸어요. 그 안에 사탄적인 악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성은 체휼해 주십니다. 사탄적인 악에 단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을 쳐놓는 것이죠. 영원히 쳐놓는 것이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로막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고 이웃에 대해서 사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논뚝길로 향해서 가다가 저희 집 그 옆에 있었습니다. 공중에 매가 한 마리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매가 깃을 들고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좀 보자. 뭘 잡아먹으러 하나 보다.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까치 한 마리가 공중에 빨려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이 붙었습니다. 까치가 매를 확 쪼았습니다. 매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치열하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매가 잘 날아가 버려요. 까치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까치는 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향해서 까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죽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있는 것은 새끼들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시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이것이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첫 번째는 만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죽게 해서 오신 분이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실 때, 아들을 볼 때 우리의 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분이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은 어떻게 지셨느냐?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아버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을 구하시고 나를 죽이시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힘은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달리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에게 대해서 사시는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가면서 택시를 잡는데 내가 잡았다고 난립니다. 부흥회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박수 치면서 하던 그 한 분들이 잡아가지고 이거 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고 이웃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십자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울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것이 살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줘야 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다. 그 값이 얼마이든 간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시청 앞 그 광장에서 미스바를 할 때였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해야 알고 모일 텐데 돈이 없어요. 저희들은 언제나 제로에 삽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딱 번쩍하고 떠올라요. 어제 전세금을 받은 것. 이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담당하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독일에 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광고를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독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그 광고가 다른 어떤 회사가 내기로 결정이 돼버리고 돈도 들어왔대요. 불안하네요. 그래서 아니 나라 살리려고 할때 같이 좀 살립시다. 그 광고주를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울면서라도 사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 신문사에서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가 같이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서 신문사로 연락 취해가지고 그 광고주한테 4시간을 협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그래서 그 돈, 그것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아니 고맙다니요. 우리가 한 것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고맙다니요. 전부당 만부당합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고맙다고 말씀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광고를 내주니까 하나님 마음에 고맙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러면 십자가 지면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은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걸어다니면서 전합니다.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랴.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 단신으로 와서 적국이 아수리에 와가지고 칭찬해줘도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 사실이 이남 이성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니느웨 백성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말이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하면 저렇게 못 전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 요나는 질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부활되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못 자란다.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살립니다. 요나의 깨트림 속에서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랑이 없어 못 구합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통일을 못 줍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엮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이 죄를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빛된 교회가 빛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 그랬는데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하면 성경만 말하세요 그래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한국교회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정책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정치와 교회 분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정치도 바꿔놓고 청와대도 바꿔놓고 교육도 바꿔놓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킹덤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왕 루이챙이라는 목사님이 대만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이챙 목사님의 그 교회는 대만 중에서도 시골이라 합니다. 시골인데 그 목사님의 이모가 있는데 아주 이모가 이상한 분이래요.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욕을 너무 잘하고 몽둥이로 이모부를 막 때리고 자살을 몇 번 기도하고 그래서 이모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버린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얘기하다가 참 이모가 저런 이모가 다 있나 불평을 했답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이모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죄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모부를 때렸습니다. 내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하고 동일시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모의 죄가 자기의 죄더랍니다. 자신도 자살을 기도는 안 했지만 자살하고 싶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한테 내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자살을 못 했대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모가 나타났더니 천사가 와더랍니다. 천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거기에서 동일시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안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답니다. 고등학교가 대만에서 맨 꼴찌 학교랍니다. 맨 패싸움하고 굉장히 범죄도 심하고 그래서 성적이 맨 꼴찌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한 겁니다. 한 2년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오시자 그 정교석에게 나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오라고. 한 명도 안 나오네. 두 번째 해도 한 명도 안 나오네. 세 번째 한 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한 명하고 교장 선생님이 같이 기도회에 들어간 겁니다. 동일시 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학교가 대만에서 1등 학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상을 10차례나 줬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바로 그 학교 주변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정신병원 환자들을 한 명씩 맡아서 케어해주고 있답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났습니다. 동일시에게 이 나라의 죄를 우리가 나의 죄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에게 한 것 같이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내리십시오. 동일시하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이 나라를 바꿔놓습니다. 북한도 바꿔놓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를 삼창하고 동일시에게 하도록 우리가 같이 이 죄를 놓고 나의 죄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